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 향한 믿음과 의심 사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계셨던 믿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스토리 그리고 이야기들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인생 가운데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그 물을 걷어내고 갈라지게 하고 땅을 밟고 갔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을 갈라서 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도 흔들어서 부서지게 하여서 통과했는데 베드로만큼은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겠다고 나아갔던 베드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물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건져서 배 위에 올리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헤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는 세상은 이 부정적인 힘이 매우 강합니다. 긍정의 힘보다는 부정의 힘이 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부정적인 그 기운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뢰가 바닥인 거죠. 국가 간의 신뢰도 바닥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바닥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성과 그리고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수고, 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내일까지 건강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지만 또 일이 잘 될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나쁜 일이 더 나빠질지 더 좋아질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는 말처럼 고통이 가득한 바다 같습니다. 심신의 아픔, 상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늘 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해야만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생각도 가득하고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란 말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신 거죠. 믿음이 있지만 의심도 있다는 겁니다. 의심과 믿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면 대단한 믿음이죠. 자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기를 안 잡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의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늘 바다 속에 살았죠. 물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헤엄치고 아주 그냥 이골이 난 뱃사람 중에 뱃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물을 잘 알았어요. 바다를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배를 타지 않고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걷고 있으니까 의심이 들어버린 거죠. 그 순간 그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이 작은 믿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심하는 버릇이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고 있습니다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들어요.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찬송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직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아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 있는데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찬송을 부르지만 이 찬송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받으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힘이 없고, 그리고 기도가 힘이 없고, 찬송이 힘이 없으며, 봉사, 헌신, 직분도 힘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삶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도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들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겹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족 공동체가 되라고 불러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만나게 하신 교회다. 내가 속한 교회다.
나의 사명지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불편해도, 조금 힘겨워도, 좀 어려워도 버텨버립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자는 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강력한 삶의 동기가 됩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좀 부족하지만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소중한 사람이야. 나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경험한 사람, 신뢰를 경험한 아이는 내면의 믿음에 대한 감각이 생긴대요. 아빠가 날 믿어주고 있어. 엄마가 날 믿어주고 있어. 그 믿어주는 것 때문에 건강하게 마음이 성장해서 세상을 맞설 힘이,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이런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맞서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삶의 용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용기로 나타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상처를 안 받아요. 그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저도 제 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한 일에 대해서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후회하지 마라. 그럼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얼마 전에 식탁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민하며 진심을 다와 결정한 그 일에 대하여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이 없이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럼 아니면 아닌 것이 뭐. 그럼 다시 기도하고 준비하여 또 방향을 향해 나가면 되죠.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걸어버리는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전적으로 신뢰해버립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그걸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걸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적인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는데
어른 되면 힘을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경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의심이 많아지고 이해 득실로 모든 걸 따지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부정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기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지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그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리얼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험한 때에도 용기 있게 살아간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라고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든지 골리앗에게 죽게 하시든지 둘 중 하나겠지 뭐.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지요. 그래서 골리앗을 단번에 이기게 만들어 버리시죠. 이스라엘 전 군대가 몇 달 동안 있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끝내버리는 역사를 그가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때 저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이쪽을 보세요. 주님, 저 있어요. 저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주님, 저요,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대충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목이 왜 이렇게 신주하세요? 죽어라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기 때문이고, 목이 터져라 찬송 부르기 때문이에요. 온 몸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쏟아붓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수준 높게 부르기 위해서 기술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목이 이 성대가 성할 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헌신을 받으시는데, 내 봉사를 받으시는데 대충 할 수 없죠. 진짜로 해야죠. 진심을 담아야죠.
누군가를 만나도 진심을 담아야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왜? 그와 나 사이에 주님께서 계실 것이니까.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믿으니까. 믿으니까 대충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도 대충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걸 믿으니까.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래 내려오너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빠져버렸어요. 그 샘 바람과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내가 왜 이게 위 있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의심이 들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사 맞나? 내가 권사 맞나? 나 장로 맞나? 나 목사 맞나? 전사 맞나?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작아가지고. 너는 목사 맞아. 너는 장로 맞아. 너 권사 맞아. 너 안수집사, 서리집사 맞고 성도 맞아. 너 교사 맞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낭만도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힘든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다 가야죠. 그래야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죠. 주님, 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